할렐루야. 1년의 가장 중요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주일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이 많았어도 오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온다면 과거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긴다면 과거의 슬픔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서 고통했어도 오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오늘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까? 비록 또 우리 형제들 간에 불화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오늘 화해하고 우리가 새롭게 좋은 관계가 맺은다면 과거의 불화가 오히려 더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했고 방황하고 마음속에 의혹이 많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된다면 오늘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불행했어도 오늘은 그 불행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행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어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심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나는 항상 그 속담을 수백 번, 천 번 설교도 했고 또 내가 늘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마지막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 우리가 비록 슬프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게 살았어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면 그거 이상 아름다운 삶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12월 28일 주일이 참으로 2014년을 마무리하고 우리 과거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좋은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가지를 가지고 왜 12월 마지막 주일이 중요하냐, 또 특별히 12월이 왜 중요하냐, 12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12월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봐서 두 가지만 말하는지 세 가지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12월은 말할 필요 없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꼿꼿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제 시즌 그리팅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그냥 계절의 즐거움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왜 주님이 오셨는가,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보통 삶을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말은 쉽지 대답하기는. 구원 받았다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다르고요, 사는 방법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남들보다도 더 잘 살까, 이런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면은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산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고, 그런 목적이 아직도 없다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성찬절 때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러 온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면요, 와, 나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성공적이 될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달을 넘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는 왜 오셨느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바치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부모는 자식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부모는 자식을 섬기면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요. 살라요.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우리가 남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섬겼으며 얼마나 이웃을 섬겼으며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를 섬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으니 가자. 전도하러 가자.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동네 골목 개인 집 다니면서 전도하시다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 누가 전도하느냐, 누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누가 한 영혼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냐, 이런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 2015년에 내내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월 달은 왜 중요하느냐? 12월 달은요 2014년 시작할 때 12월이 오리라고는 그리 큰 기대를 안 했지만 그냥 살다 보니까 12월이 왔어.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반드시 추운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있고 또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12월 오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멋있고 살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1월이 있었으면 12월이 있는 것처럼 12월 벌써 지나가 버렸구나. 2014년 1월 달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구나 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는 세월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나도 어렸을 때가 있고 젊었을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근데 나는 벌써 7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버렸어. 75년이라는 세월 눈 깜짝할 때 지나가 버렸어. 앞으로 또 조금 있으면 80살이 될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85세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낳고 나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죽음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라면은 이 세상의 종말도 옵니다. 이 세상에 태초가 있었으면 마지막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월을 맞이하면 1년의 마지막이 온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오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산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내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네가 내 말을 지켰느냐,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느냐, 네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을 심판받을 때가 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남의 모르게 하는 일, 은밀한 중에 한 모든 거, 그 선한 일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셔. 은밀한 중에 한 모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12월 되면 모든 국가기관에도 다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연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삶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막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이 있다 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준비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에녹이와 엘리야는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는데, 그 사건은 그냥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승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는 창세기 5장 21절인가 22절인가 보면은 에녹이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그를 들러 올라가시니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더라. 에녹이는 65세부터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올라갔다.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셔서 산채로 들려 올라가셨을까? 에녹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을까? 아니면 그냥 성경만 했을까?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 잘 보니까요, 에녹이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네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무두셀을 볼 때마다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무두셀을 볼 때마다 항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자신만만을 쓰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살며,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 낳고 딸 낳고 일하면서 장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늘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삶을 본받았어. 자, 우리도 자신 있고 직장에서 일하고 많은 삶의 어려움 살면서도 늘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뭐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나이 먹는 건 막을 길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젊고 있어도 늙어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도 죽을 걸 막을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며 준비하는 삶, 그런 생각을 하는 달이 바로 12월 달이에요. 2014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왔구나. 우리의 삶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처럼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언젠가 나도 끝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새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면은 뭐 합니까? 해피 뉴 이어. 새해는 좋은 일 있길 바라고, 새해는 성공하고, 새해는 돈도 많이 벌고, 새해는 더 건강하고, 새해는 행복하기를 원해서 해피 뉴 이어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2015년을 대망의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이 해 안에 새 것은 없다 그래요. 새 것을 어저께 샀는데 금방 헌 것이 돼버려요. 새 옷을 금방 입는데 금방 헌 것이 돼버려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금방 귀엽지만 금방 늙어버려요. 새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다 낡아지고 변하고 병들고 부서지고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새해는 더 행복해지길 기대합니까? 새해는 돈 많이 벌길 기대합니까? 새해는 월급이 많이 올라가길 기대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새해는 우리에게 대망을 가진 만큼 실망밖에 오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뭐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해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소망이 이 땅에서 안 죽는 것입니까? 우리 소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천국에 가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옛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천국에 간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자, 여러분은 뭘 바라보는지 모르지만요, 저를 보면 나는 이제 소원이 없어요. 무슨 소원을 갖겠어요? 내가 뭐 좋은 집 갖기를 소원하겠어요?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기를 소원하겠어요? 내가 뭐 부자 되기를 소원하겠어요? 아무 소원이 없어요. 내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죽을 것이냐, 근데 어떻게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주여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내 오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젊었을 땐 나도 소망이 많았지. 나도 막 유명한 목사 되길 원했고, 막 세계를 다니면 부흥사가 되기도 원했고, 다 했지만 다 헛된 꿈이야. 이제 남은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언젠간 다 나처럼 늙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옛날 것은 다 지나버리고 슬픔도 고통도 미움도 원망 다 사라져버리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웬만한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슬픔도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함도 참을 수 있어요. 분한 일도 참을 수 있어요. 고통도 참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 우리 신자들을 많이 박해가지고 막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콜세움 가면 거기 큰 원형 국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을 불러다가 사자를 막 며칠 굶은 사자를 내놓고 거기 사람들을 갖다 막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하고 어떤 딸이 그 콜세움 그 사자 이제 그 굴이 있는데 거기에 묶여 서 있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막 창문 사자 굴 문이 확 열리니까 막 사자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놀라가지고 엄마 무서워 막 하니까 엄마가 얘야 조금만 참아라. 눈 딱 감고 참고 있으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 간다. 조금만 참아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입니다.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슬픈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눈 깜짝할 새에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 12월이 지나면 이제 3, 4일만 지나면 새해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날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라티우스 모나르라고 하는 그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성자 같은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동안 600개의 찬송시를 쓴 아주 참 존경받는 설교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창문을 착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일어나서 딱 창문을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살다가 또 이제 전 안 오시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있기 때문에 평생을 늘 주님을 사모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한 번은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에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구원받는데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5분이면 될까요? 10분이면 될까요? 아니야.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 우리가 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강도는 그 죽는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아마 그 1분도 안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실컷 내가 아주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딱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고 나가니까 잠깐만 이리 와봐. 근데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자네는 언제 죽을 줄 아나? 자네 언제 죽을 줄 알아? 이 사람은 늙은 다음에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을 걸로 생각했지만 죽으면 우리를 기다려주잖아요. 오늘 밤 죽을는지 내일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때 날마다 부푸른 꿈과 함께 멋있게 사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새날은 옵니다. 이 땅의 새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은 사랑의 달입니다. 12월 달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들에게 선물 주고 또 이번에 내가 러시아에서 올 때 아무것도 사올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손자 손녀에게는 꼭 뭘 좀 사가지고 오고 싶어서 조그마한 인형 저 아들놈에게는 자동차 사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놈들은 나한테 선물 안 주더라고. 12월만 되면은 평소에 잊었던 사람에게 꼭 선물 줍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선물 주고 또 부부끼리 선물 주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들에게 선물 주고
나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한 7, 8년 목회하고 또 뉴욕에 와가지고 한 7, 8년 목회할 때 그때 막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명절 때가 되면은, 연초년 되면은, 또 내 생일 때가 되면은 그냥 전도회에서 뭐 학생회에서 뭐 주일학교에서 뭐 찬양대에서 목사님 이번 성일에는 뭘 드릴까요? 뭐 무슨 양복을 해드릴까요? 무슨 구두를 해드릴까요? 무슨 시계를 얼마나 선물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러다가 러시아를 딱 가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러시아에는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이웃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12월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달인데 12월만 되면 온통 그냥 불쌍한 12월뿐 아니라 온통 처음부터까지 도와줄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는 늘 이번에는 뭘 좀 선물해 줄까, 우리 교인들 뭘 선물해 줄까. 그래서 막 한국에다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장갑 2,000크레만 갖다 주세요, 양말 2,000크레만 갖다 주세요, 또 저 라면도 많이 갖다 줬고요, 막 선물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3번 선물을 받은 지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일본에서 나한테 이런 박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해 그 성탄과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고 딱 왔는데 거기에 뭘 보냈다는 게 써있어요. 보니까 커피, 그 다음에 프림이라는 거예요. 뭐지? 그죠? 밀가루 같은 거, 그거.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거. 이걸 써서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커피도 빼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프림도 빼가버리고 설탕만 남았어. 설탕은 그 싸거든 거기서도. 그것만 남았어. 그래서 씁쓸한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내가 그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보냈는데 멸치만 그냥 한 푸대 보내서 그걸 한 몇 년 동안 그 멸치를 잘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한테 또 한국 어느 교회에서 이게 선물이 왔는데 보니까 아주 예쁘게 표장이 됐어요. 딱 보니까 아이들 학용품, 크레용, 볼펜, 그 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장갑, 고무장갑 설거지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성 생리대를 가득 집어넣었어. 여성 생리대. 이걸 누굴 줄까? 우리 아내는 이미 70이 다 됐고, 그리고 어린이는 크레용을 가졌어. 그러니까 가만히 볼 때 참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이 선물을 받고 기뻐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똑같이 뭐 젊은이든 노인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대개 선교사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것이니까 크레용이나 또 여성들 젊은 사모님들이니까 필요하겠지 해가지고 생리대망에 꽉 넣어가지고 참 그때 선물을 받고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선교사를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시즌이 됐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보내. 금년에 또 왔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그런 건 안 오겠지 하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자기 교회 자랑 책자만 가지고 왔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 것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에 도움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오늘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냥 어디서 읽어가지고 그냥 어디서 책에서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그래서 늘 삶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이웃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12월인데 그냥 형식적인 선물보다도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 이 사랑의 달,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마시려는 포도주를 쏟아붓고, 자기가 쓰려는 가장 귀한 기름을 쏟아붓고, 자기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당나귀에다가 이 환자를 싣고, 강도 많은 사람을 싣고 주막집에 들어가서 내 가진 돈 다
내놓으면서 여보시오, 이 사람 내가 강도 많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좀 생명을 살려줘야 되겠는데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 다 내놓으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좀 구원해 주시오.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돈 다 갖다 갚으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율법사에게, 율법사야, 네 생각에 이 강도 많은 죽을 사람의 참된 이웃이 누구였느냐? 그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를 눈을 쳐다봅니다. 율법사야, 너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지? 너는 신앙생활 잘 했다고 했지? 그러나 말만 하지 말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내가 필요한 거, 내게 가장 귀한 거, 이것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것이 참 좋은 선물이에요. 나는 이웃을 위해서 뭘 주었는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뭘 주었는가? 이번에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내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목사들 합창단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천사합창단을 데리고 했는데, 천사합창단들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두 명 생기니까 이젠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합창단을 데리고 다녀야 좀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이제는 합창단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헌금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선교를 못 하겠어. 이제 와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면 내가 죽기까지 나 러시아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주셔서 전도도 잘 되는데 이제 살 수가 없어. 선교비가 없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데 마침 지난번에 그 교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도 좀 이 한국 사람들처럼 좀 찬양할 수 있도록 목사 찬양들을 만들어 주세요. 바짝 아주 그냥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 그래, 좋지. 그래서 우리 러시아 목사들 합창단 만들읍시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딱 이제 연습을 시켰는데 8명이 왔는데, 앞으로 한 15명, 20명이 모이려 하는데, 옷을 보니까 옷이 갖가지야. 그냥 옷이 지멋대로야. 옷을 좀 똑같이 입혀가지고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 그 목사들 가운 이거 있으면 좀 하나씩 좀 사다 주셨으면 좋겠어. 좋다.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목사들 그 클러지 셔츠라고 이 가운 이거 내가 하나 사가지고 갈 테니까 이제 사이즈를 다 적어서 보내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러시아 목사들에게 이 클러지 셔츠 하나 사서 보낼 마음이 있는 분들은 좋은 말로 할 때 하나씩 사서 선물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선물보다도 우리 러시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 하고 있는데 옷들이 없어. 목사가 그러니까 그냥 빨간 옷, 노란 옷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설교를 해. 아무렇게나 설교. 아무리 좀 양복을 입으라 해도 양복 있어요. 양복을 입지. 그래서 클러지 셔츠 이번에 사서 입혀가지고 합창단 만들어서 이제 언젠가 한번 다시 또 이게 올는지도 몰라요. 자, 12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12월은 선물하는 달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즐겁게 할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누구야?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드린 것처럼, 선물 드리면서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12월 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2월은 1월이 시작했으면 끝이 온다고 하는 12월에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의 신앙과 그다음에 천국을 향한 신앙, 이 신앙이 참 신앙이요. 여러분은 이제 새해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